지난주에 저희가 어디 갔었죠? 여기 안 오고 야외 예배 갔다 오니까 오늘 여기 오시니까 상당히 생소한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어디 낯선 곳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고 원수 옆에 앉은 게 아니고 내 이웃 옆에 앉았습니다. 인상 펴시고 죽일 사람 옆에 앉은 것처럼 인상 쓰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초해서 57강 말씀, 요한복음 강의 57강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길지 않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의 성경책입니다. 신약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시죠. 한번 슬라이드를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집사님. 이 누굽니까? 아시죠? 이 패치 애덤스라는 영화입니다. 패치 애덤스 영화는 뭐냐면 이 주인공이 영화 내용이 아니라 라빈 윌리엄스죠. 라빈 윌리엄스 아시죠? 예, 혹시 모르실까봐. 예, 그 다음 영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보시죠.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이건 꽤 오래전 거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라빈 윌리엄스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거는 Dead Poets Society라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이 좀 친숙하게 아실만한 영화이니까 1980년대 영화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2002년, 2010년도까지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라빈 윌리엄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웃음을 선사했고 굉장히 많은 그 작품을, 그다음 메시지를 남겼던 사람이죠. 아시죠? 예. 그 다음 보시죠. 타임지의 2013년도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시죠. 2014년도에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 돈도 엄청 번 사람이었어요. 예. 꼬박 3년 전에 자살합니다. 저는 라빈 윌리엄스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라빈 윌리엄스는 굉장히 깨끗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깊었고, 그리고 굉장히 인생의 그 메시지도 굉장히 웃음을 많이 전했고 기지와 지혜가 있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사진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굿윌 헌팅, 그 말 그냥 그대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던 영화인데 이 수학을 해는 천재 수학자가 이 애가 이 정신병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상담 심리학자로서 살아서 도와서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었는데 끝이 뭐였습니까? 자살했어요. 돈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제가 별로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인데 저는 라빈 윌리엄스를 좋아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좋아해 줬으면 얼마나 많은 팬들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람이 따랐지, 돈도 많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화계 쪽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세상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예.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었고 다 인정해주는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지금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그냥 돈 좀 왕창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내가 그냥 지위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날 다 인정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갑자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난 13장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베드로가 너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유다 너는 나를 배반한다고 얘기하질 않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날은 무슨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나 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며칠이 걸립니까? 13장에서 17장까지 가는데 총 며칠이 걸립니까? 이러면 막 생각하시죠. 며칠일까? 아니에요. 한 7, 8시간 지나갑니다. 목요일 밤, 초저녁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요일 새벽 전까지 가는 게 때문에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더니 누구는 배반한다 그러지, 누구는 나를 판다 그러지, 왜 희한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이 걸렸어. 그래서 세상을 떠나야 돼. 몇 달 안 남았어. 한 달 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잘 가라. 기뻐하실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상정이죠. 그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제자들의 심정을 그렇게 반추해 보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 내 가까운 내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생겼어. 에? 손도 못 써. 돈이 많아도 이제는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 이제 작별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런 게 잘 안 느껴지시면요,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화꽃 향기.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딱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이.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심정이 뭐겠습니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배우자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당연히 들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제 예수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질 않나? 나를 누가 판다고 하질 않나? 예? 아니, 베드로는 네가 나를 갖다가 배반하는데 그것도 배반도 어떻게 한다고?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할 거야 이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지기 시작합니까?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거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제자들 입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몇 년을 예수님 따라왔습니까? 지금? 몇 년? 3년 따라왔으니까 3년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아버지는 뭐였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갈릴리 상선 주식회사 선주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배를 다 물려받아서 큰 사업 꾸리면서 살 사람인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다닌 거니까 재산 다 포기한 거죠. 제 말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하고 말고 또 없잖아요. 이거 성경 얘기예요. 제가 옛날 얘기 해드리는 거, 2000년 전 얘기를 갖다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베드로는 어찌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유일하게 베드로는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베드로 장모가 아파서 장모 집에 쫓아가고 기도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을 때 베드로는요, 날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너는 뭐 하느냐? 가서 돈 벌어야지. 가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한번 덕보려고
예수 따라다녀서 한번 한 가닥 얻어보려고, 한 자리 얻어보려고, 돈 축복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달달달달 쫓아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막판에 너희는 나를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생계가 딸린 문제였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통해서 한 가닥 해보려고 하는데 못 온다고 하니까 주여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 갑자기 떠난다 그러고 자기가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불안하겠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3년 동안 고시 공부했어요. 3년 동안 고시 공부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 막막한 심정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고시 공부 안 해보셔서. 제 동기들이 그렇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이 4년 내내 죽자사자 대학 공부해가지고 고시 공부하면 10명 중에 6명이 붙습니다. 나머지 4명은요, 고시 발표 난 다음부터요, 한 6개월은 폐인이 돼서 살아요. 폐인. 진짜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돼지우리 같이 살아요. 그놈을 끌어대가 다시 공부시키고 그 짓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인생이 다 막장이 된 겁니다. 인생이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빌립은 어떻고요? 빌립은요 박사학위 공부 포기하고 예수 따른 사람이에요. 빌립은 굉장히 머리 좋았고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마태는 어쩌고요? 마태 아시죠? 세리 마태 세관원이었잖아요. 마태의 꿈은 뭐였어요? 세무서 하나 차려가지고요 돈 많이 빼먹는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인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그랬는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너넨 나보다 다 가라 이러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인생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 보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갈 것인가? 예? 걱정되세요? 저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은 그런 근심 걱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죠. 1절부터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근심 걱정되시면 이제 집에 가셔서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세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peace. 그리고 거할 곳이 많다. place. 그리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promise. 약속하십니다. 3가지. peace, place, promise. 3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지금 근심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모두 근심을 갖고 살아가십니다.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나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으십니까? 90살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죠. 얘야 차 조심해라. 예. 자식이 아무리 출가해서 장성해서 출가해서 자식 놓고 살아도 우리는 자식 걱정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돈 걱정하시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고 있어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것입니다. 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를 근심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누구는 근심하고 싶어서 하냐? 누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십니까? 사실은 이 조그마한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조금의 편안함은 누리십니다. 조금 편리하세요. 뭐가 좀 있으시면 편리한 건 편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도 될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평안은 없으십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죠. 누구는 걱정 안 하고 싶어서 걱정할 것이며, 누구는 걱정하고 싶느냐고, 누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한 달 달달거리면서 살고 싶냐고. 저는 예수님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화답하시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겠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니네가 신자냐 이 소리예요. 당신들이 신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당신들이 신자냐? 신자면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신자면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제자라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들이 신자라고 말하는데 당신들 스스로를 믿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믿고 사니까 근심 걱정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나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그럼 제자들의 심정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자기 떠난다면서, 자기 곧 죽는다면서, 자기 십자가 진다면서, 근데 나를 믿으래. 제자들이 듣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또 뻥친다고 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성사적인,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저희는 가장 불쌍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 살아가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사상사를 살펴보시면 계몽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오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로 넘어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넘어오면서요, 중심이 달라집니다. 중심. 그래도 고전주의, 중세 시대에는요,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현대로 넘어오면서 자, 뭘 믿습니까?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우주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나예요, 나. 예.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버는 돈으로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가진 학력으로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가진 명예로 잘 사는 줄 알아요. 전부 나예요. 중심이 나. 나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얻었습니다. 최고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우리는 라빈 윌리엄스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웃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웃음을 선사해 줬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얻을 건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욕먹고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허했어요. 마지막에 우울증 약을 서너 개를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 읽어보면서 다시 성경으로 가야 됐다. 말씀을 붙들어야 됐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심 걱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은 이 사람이 64세인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64세.
건강할 때. 그런데 우울증 약을 3-4개를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마지막에 참 비참했다고. 자기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공허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배우자조차도 몰랐던 그 공허함, 외로움, 고독, 그거를 그는 주변에 엄청난 부와 명예와 존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요? 인생의 중심이 자기였거든요. 자기. 그 영화 배우들이라든가 영국 배우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 꺼진 뒤의 고독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무대 위에서 찬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나지만 불 다 꺼지고 나면 그 허탈감. 그래서 그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점에 올라가서 얻으려고 뭔가를 주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그 내면에 평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어떻게? 가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가 마련해 놓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큰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살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거처가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인생의 막판에 왔는데 신기루 쫓은 것처럼 이제 갈 곳이 없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늘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겠다. 지금 제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뭔가 큰 처소, 이 땅에서 뭔가 좋은 것, 이 땅에서 뭔가 누릴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이 축적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내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확신이 되십니까? 내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집이 하나님 나라에 보장되어 있다. 그게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십니까? 그게 없으니까 돈 500불에 절절거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돈 100불에 사람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 알량한 권력과 그 권세에 매달려서 절절절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시네. 하나님 못 믿으시나 봐. 허허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요. 예.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무 가책을 못 느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 땅에서 가진 것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돈 20불에 절절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신자일까요?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어디서 확실히 아실 수 있냐면요, 내가 가진 돈 50불, 10불, 100불 그거를 누구를 위해 쓰느냐에 보면 돼요.
신자는 내 마음이 어디가 중심이고 내 마음이 어디에 더 중요하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상급을, 내 큰 집을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까?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이 땅에서. 그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요, 이 땅을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심정에, 내 심정, 내 육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 처소를 우리 심령에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큰 복권, 밀리언 복권 당첨된 것보다도 더 단단함, 더 든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면은, 그리고 통장 잔고는 없고, 예? 언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겠어요? 몇십 년간 잔고 없어하고 그냥 절절절절 매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게 신자의 삶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든 없든, 내가 가진 권세가 있든 없든, 내 마음속에 맨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보물 창고가 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란 얘기예요. 자, 끝났다는 얘기는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가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통장 잔고? 세이빙? 그거 금방 날아가요. 여러분이 가시면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요양원 널싱홈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권세가,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권세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끊임없는 근심 걱정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세요. 예수님 믿고 사세요. 얼마나 편하신지 몰라요. 통장의 잔고가 절절절절 해도 그래도 그냥 낮잠 푹 자고 밤잠 잘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물질에 매여 세상에 매여 절절거리며 사는 그러한 신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